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뒤에 이제 하산하셔서 집에 들어가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는지 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식사하실 겨를도 없을 정도로 또 바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예수님의 이 친족들, 가족들이 어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미쳤다, 예수가 미쳤다 하면서 이제 붙들러 온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 가족들로 하여금 미쳤다라고 하는 믿음을 누가 심겨줬느냐? 자,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 장본인들이 있습니다. 22절 한번 좀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유명한 저명한 신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그들이 꼬드기는 거예요. 저 예수 미쳤어, 바알세불 집혔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귀신에 완전히 잡혔어, 이렇게 친족들을 꼬드기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하고 정확히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 12장인데 거기 보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제 하산하고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때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귀신으로 인해서 눈이 멀고 그 다음에 말을 못하는 사람이 보세요, 귀신이 떠나가면서 눈도 뜨고 말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놀라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칭송을 하고 있는데, 한편 저 예루살렘 출신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친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향해 선동합니다. 저거 쇼야, 바알세불이 집혔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거니 놀라지 마라,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저 서기관들을 쫙 불러요. 그리고는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좀 띄워주실까요? 자,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자, 여러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결론이 뭐냐면 이겁니다. 23절에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저 기적을 향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거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무당처럼. 예, 여러분, 무당은요 그런 식으로 일합니다. 더 센 귀신을 불러서 약한 귀신을 제어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당이 귀신을 쫓는 현상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서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뭐냐? 더 센 귀신 앞에서 약한 귀신이 굴복을 하는데, 근데 딱 약한 귀신이 눈치껏 알아서 그냥 기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센 귀신과 약한 귀신이 서로 협조하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 강한 귀신이 약한 귀신을 통제하는 것이지 쫓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틈만 나면 점쟁이나 무당에게 의지하죠. 그러면 제가 반드시 예언합니다. 무당을 계속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갈수록 약화되고 비참해집니다. 군만이 하지요. 계속 무당 찾아가지요. 여러분, 그 집은 반드시 망합니다. 다 털려요. 그리고 마침내 파멸에 이르게 될 뿐입니다. 왜? 계속 귀신 장난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놀아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요, 저 서기관들이 사실상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비아냥거리냐면 무당이다, 무당짓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더할 나위 없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죠. 자, 결국 예수님께서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 3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여러분, 저는 참 이 말씀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또 집이 사탄이 자기들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다. 더 쉽게 말할까요? 나라든 집이든 교회든 싸우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십시오. 언제 우리나라의 왜구들, 왜적들이 침탈해서 우리나라를 삼켰습니까? 간단합니다. 나라 안에서 서로 당을 지어요. 서로 물어뜯고 온갖 분열을 일삼았을 때 왜적들은, 왜구들은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쳐들어왔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당쟁, 싸움, 이 분열이 왜구, 왜적 침입의 최고의 발판, 이 현관문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통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마귀는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기회, 언제 무너뜨릴 기회로 삼는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 사람, 네 사람, 내 편, 네 편, 이렇게 서로 갈라서고 파당 찍고 수군수군 대고 비방하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그 기회 놓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 이단 신천지들은요, 서로 싸우는 교회, 분쟁하는 교회 기가 막히게 알아요. 기가 막혀. 그리고 거기를 파고 들어와서 4분 5열 교회를 완전히 찢어 발기고 산 옮기기, 집어삼켜버립니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가 좀 대형 교회,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와 똑같이 같이 개척이 거의 됐던 교회가 장로교회 얼마 멀지 않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요,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이 담임 목사와 교인들 간에 이 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투고 분쟁하는 그 교회에 신천지들이 들어와 버려서 교회가 4쪽, 5쪽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 큰 교회가 그냥 완전히 다 찢어 발겨지는 모습 보면서 이야, 제가 정말 절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황폐해집니다. 아멘. 스스로 분쟁하는 집, 교회 절대로 서지 못합니다. 망합니다. 따라합시다. 싸우면 망한다. 아멘. 제가 이 얘기는 철야 때 또 새벽 때 설교 때 많이 드린 겁니다. 분쟁을 하고 싸우면 힘이 모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한번 다 같이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 말씀 그대로 보십시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반대로 마귀는요, 하나 된 것을 쪼개요.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어서 결국은 분열케 만드는 원흉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어디서든지 의견들이 서로 다르죠. 내 생각과 너 생각이 달라요. 그 다른 의견을 조율할 때,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릴 때, 여러분 특별히 이게 옳은 일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마귀는 좋은 일을 할 때도 역사합니다. 옳은 일을 할 때도 역사합니다. 특별히 옳은 일을 할 때,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때 반드시 따라합시다. 하나됨을 지켜가며 옳은 길로
믿으세요? 반드시 하나됨을 지켜가면서 그 베이스를 가지고 옳은 것도 시시비비도 이 바른 것도 추구해야지. 여러분, 하나됨이 깨지죠. 그럼 정의도 서지 못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해요. 화평에서 의를 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화평함이 깨지고 화목하게 깨지면 여러분 정의도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하나됨을 심서 지켜가며 옳은 것도 최선의 길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모독했던 저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이 마태복음 평행 9절 12절 2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시거든요. 자,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너희가 나를 향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분명히 선포하시죠. 누구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귀신을 쫓아냈다, 병고침을 받았다, 눌린 자가 자유케 됐다, 이런 회복의 역사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뭐의 징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징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처음에 선포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선포하시면서 당신이 몸소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의 특징이 뭡니까? 병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생명사역을 통해서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 가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 가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치유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함께 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치유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임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곳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받던 자들이 병마로부터 자유해요. 귀신에 눌렸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자유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시죠. 우리 다 같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진정한 자유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병마로부터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주 갑자기 재미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3장 27절에서 아주 재미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귀신 들려서 눈 멀었던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눈이 뜨게 만드셨고 말도 할 수 있게 만든 그 역사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이게 비유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이게 비유입니다. 이런 거죠. 조금 비유가 부정적인 비유이긴 한데 이런 겁니다. 도둑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재산, 돈, 금이나 보석을 다 털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박을 시켜야 돼요. 사로잡아야 돼. 그래야만 어떻게 그 집에 있는 재산을 다
털어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고 사탄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함으로 인해서 그가 붙잡고 있었던 그 귀신 들렸던 사람들, 말 못하는 사람들이 풀어지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때려잡으니까, 강한 자 마귀를 잡으니까 마귀에게 매이고 눌렸던 자들이 자유케 되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귀신에게 매이고 눌렸던 저 사람을 자유케 하기 이전에 먼저 강한 자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셔서 승리하셨다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강력한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강한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절대로 홀로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마귀보다 더 강력하신 분이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이 마귀 권세를 꺾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그분이 몸소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오셔서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결박시켜 버렸어요.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신 겁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어디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자, 이 사실을 골로새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가는 곳곳마다 통치자들, 권세들, 악한 영들을 무력화 다 드러내요. 실상을 다 드러 파헤칩니다.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가 결국 어디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자 마귀를 완전히 꺾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판이 뭡니까? 부활이시죠. 예수 부활로 죽음의 권세 완전히 꺾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298장,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나는 절대 스스로 설 수 없는 나약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강한 자 마귀를 잡으신, 결박해버리신 우리 주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우리는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마가복음 3장 27절 이 말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삶에서 정말로 여러모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우리 기도를 가장 방해할까요? 네. 왜 방해하는 줄 아세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좋은 것을 쏟아부어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를 막으려고 합니다. 회방합니다. 그래서요, 저도 그래요. 평소에는 안 떠오르는 게 기도할 때 보면 앞에 먼지가 보이고 머리카락이 보이고 막 생각이 분산되게,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목숨 걸고 우리 기도를 방해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를 결박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따라합시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강한 자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결박하지 않고서는 우리 기도 문이 열려지지 않아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고 기도 응답, 기도의 축복을 충분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 생활 중에 왜 내 기도가 이렇게 막혔을까? 내가 왜 기도할 때만 되면 졸릴까? 딴 생각이 들까? 간단해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거든요. 회방하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묶고 결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까 조그만 이 말씀은요, 우리가 기도에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를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반드시 이 구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좀 띄워주세요. 다시 좀 띄워주세요.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 그 집을, 여러분 이걸 전도로 말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누가 잡고 있는 겁니까? 강한 자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를 결박을 해야만 그 사람도 풀려져서 주님께 돌아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간을 강탈한다,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에게 묶였던 영혼이 풀어져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 첫 목회지 고백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첫 목회지에서 예배당을 건축한 다음에 정말 본격적으로 전도를 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요, 동네 사람들하고 정말 친하게 지냈습니다. 집에 가서 정말 잠도 잘 정도로, 또 밥을 먹어도 좋을 정도로 정말 식구처럼 지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을 좀 어떻게 섬길까 하다가 교회 봉고차를 사서 거기서 한 덕구 온천이 2시간이 돼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노인분들 모시고 덕구 온천도 가고 또 식사도 대접해주고 때도 밀어드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전도가 안 돼요. 제가 그분들 집에 가는 건 아주 환영하는데 이분들이 교회는 절대 안 오시는 거예요. 절대 교회 근처에도 안 와요. 근데 제가 이제 예배당을 짓고 나서 전도를 하다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쭉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어느 분은 교회 집사, 직분까지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불교로 돌아갔고, 하여튼 많은 분들이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도 안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요, 그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의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듣다 보니까 자, 이런 겁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갑자기 그분들 얘기입니다. 우리 집에 갑자기 닭이 죽었어요. 또 뭐 개가 죽기도 하고, 저 사돈 팔촌이 갑자기 뭐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산신이 노해서 교회 갔다가 큰일 나, 이런 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뭐라 했겠어요? 껄껄 웃어가면서 그 닭은요, 굳이 교회 나와서 아니라 죽을 때가 되니까 죽었고, 돼지도 죽을 때가 되니까 죽은 거고, 그 돌아가신 분들 사돌판춘 교회 나왔다고 돌아가셨겠어요? 그냥 다 때가 되니까 그러죠. 이렇게 가볍게 제가 넘겼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아니라는 거예요. 산신이 노해서 큰일 나. 근데 공통적으로 교회에 오셨던 분들이 뭐 다치기도 하시고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안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공통적으로 그 얘기들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한 번은 이 김선자 할머니라는 분이 진짜 수해 이후에 교회에 큰 덕과 은혜를 받고 오셨어요. 이분이 얼마나 재밌는 분이냐면 예배 드려 있는데 저 뒤에서 목사님 나 왔어요 뭐 이렇게 뭐 춤을 추고 오시는 분이에요. 예배 때 그분 때 되게 재밌는 일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주일도 수요 예배도 하여튼 모든 예배를 잘 나오셨던 분이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리고 집에 가도 계신 것 같은데 문을 안 열어. 그래서 결국 겨우겨우해서 이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더니, 들어보세요. 최근에 자기 사촌 오빠하고 친척 팔촌 누가 죽었는데 이 사건을 두고 교인들이, 동네 사람들이 거예요. 너 교회 가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야. 교회 가니까 그래 큰일 난다고 하면서 이분이 그래서 안 나온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이 동네 패턴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는 교회 가면 죽는다, 큰일 난다라고 하는 이게 마귀의 연막탄이거든요. 이걸 마귀의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데 이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주일 밤마다 우리 교인들 다 불러다가요, 보름 동안 정말 이분의 영혼을 위해서만 기도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만 정말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 보름 뒤에 찾아갔는데 여러분 어땠을까요? 더 강팍해져서 더 안 나와. 또 3주, 한 달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찾아갔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문을 아주 순한 양같이 여시더니 교회 나오시고 교회 큰 일꾼으로 이제 계속 계시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물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때 기도했던 거 아닙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부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목사가 돼서 중보기도대를 운영하다가 어느 날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왔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도 어떤 기적과 치유를 행하시기 전에 먼저 선결박, 후 치료, 선결박 이것 해놓고 그 다음에 저들을 풀어놓으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여러분, 제가 갑자기 천목해지 사건이 떠올랐어요. 내가 저 동네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너무 쉽게 그냥 던졌고 저들의 공포, 두려움, 그리고 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 마음들이었는데 내가 영적으로 분별함이 없었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동네는 교회 가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그 마귀가 쏘아놓은 연막탄,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영혼 구령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과 교회를 떠나 탕자와 같이 영적으로 방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이야기 들으면 이 가나안 교인들 교회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나름 타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을 떠났고 아버지를 떠났고 탕자와 같이 집을 떠났어. 아버지를 떠났다면 그 사람은 이미 저 교묘하게 속이는 마귀가 저들 생각과 마음 속에 주님을 떠나야 되고 교회를 떠나야 될 수밖에 없는 견고한 진, 연막탄을 뿌려 놓으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간교한 마귀가요, 얼마나 우리 마음 속에 이 패배주의, 우울,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불신의 연막탄을 쏘아대는 줄 몰라요. 제가 고백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한때 청년 때 난 이게 있어서 안 돼,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건 하나님도 불가능하실 거야, 이런 패배의식과 불신의 마음에 잡혀서 지옥과 같은 삶을 몇 년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목회지에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나서 제가 그날 밤 건축하고 나서 속았다, 그냥 땅을 치면서 얼마나 후회했는 줄을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 교우들 가정을 신방하는데 보다 보니까 제가 발견한 또 견고한 진 같은 게 있습니다. 패배주의 같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좀 어렵잖아요. 또 좋은 사람들 많이 떠나갔어요. 저도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경륜 가운데 이곳에 왔느니라. 할렐루야. 정말로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재단을 정말 특별히 사랑하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지체들을 많이 보내주셨는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속고 있는 마귀가 쏘아대는 그 연막탄, 견고한 진이 무엇일까요? 그게 우울의 모습으로, 패배주의의 모습으로 난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내 팔자, 이 팔자 타령, 염려, 불안, 두려움, 수치심, 이거요. 여러분이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잡고 쏘아대는 연막탄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후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떠오르시도록, 내 삶이 지금 자연스럽지 못하다면 그게 떠오르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처럼 마귀를 결박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이건요, 마귀를 향해 결박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결박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꾸짖노니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묶임당할지어다. 결박당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능력으로는 결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켰듯이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결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묶인다니까요. 포로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서 재현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결박과 그로 인한 자유와 치유의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눌려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부자유하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면,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결박하면 마귀는 결박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것에서 풀려지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치유의 삶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 권세 이기시고 꺾어버리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끝까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결박시키고 대적하여 승리하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진정한 자유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